네, 오늘은요 우리 열왕기상 17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큐티 책으로는 주일 본문이랑 월요일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큐티 책으로는 우리 주일 본문이어서 234쪽이고요. 네, 성경 있는 분들은 좀 17장을 펴 놓으시고요. 오늘 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까마귀와 가부 이렇게 좀 정했어요. 까마귀와 가부.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펼쳐가면서 보시죠. 여러분,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요, 현실적으로는 안정과 평화를 누렸고 번영과 성공의 시대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없는 시대였고, 하나님 없는 시대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하나님께 배신한 시대가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 아합 스토리에 있어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왜 아합 왕 스토리 속에 갑자기 여리고성을 이렇게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의 아들 맏아들과 이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끼워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우리에게 좀 구조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먼저 이런 겁니다. 혼돈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등진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 얘기가 아니고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대략 4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펜이 있으시면 꼭 적으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 자, 400년 후에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무질서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려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아합 왕 스토리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아들, 이 막내 아들과 장남이 죽었다라는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 흐름 속에 제가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더 집중하겠는데요. 뜬금없이 또한 엘리야가 툭 튀어나옵니다. 엘리야의 족보도 안 나와요. 엘리야의 배경도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17장은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요. 엘리야의 족보, 엘리야의 배경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무질서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에 대한 강력한 선포가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질서한 그 시대에 도전하는 이름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왜?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는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왜? 바알과 아세라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법령으로 제정하여서 그것 어기면 너희들 안 되라고 주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바로 그 시대에 자신의 삶으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장 1절을 보세요. 자, 1절을 보세요. 첫 번째로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맨 처음으로 엘리야가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호칭이 나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인식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은 이런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시대에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지금 그런 항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뒤에 말해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다. 자,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앞에서 비가 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빌고 있는 이 부분 속에 비와 이슬이 내리면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살은 거죠.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 앞에 그렇게 빌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는 죽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엘리야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은 내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비와 이슬을 오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마음속에 펄펄 살아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내가 확증해 보여겠다라는 대단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자, 바로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과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 본문이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들에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이미 이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나름대로 다 들었던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들었던 이제 메시지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이 말을 듣고 그릿 시냇가로 가고 있는 엘리야를 꼭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결국 가는 목적이 뭐예요? 까마귀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렇죠. 까마귀한테 얻어먹으려고. 까마귀는요 식성이 잡식이에요. 잡식성이에요. 자, 가뭄이 들면 사람만 배고픕니까? 짐승도 배고픕니까? 당연히 둘 다 배고프죠. 자, 까마귀도 지금 배고파요. 그런데 배고픈 까마귀가 꾹 참고 엘리야에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뜬금없이 왜 점심은 없지? 네, 이러지 마시고요. 네, 웃으라고 한 건데 안 웃네요. 네. 자, 까마귀들은 아침과 저녁 규칙적으로 먹을 것을 배달해 줬습니다.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세요. 날면서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겠어요. 왜? 지들도 배고프다니까요. 그런데 까마귀의 본성을 거스르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한편 엘리야는 까마귀가 주는 것을 지금 받아 먹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되게 웃기는 그림이에요. 근데 웃기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죄송하지만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부정한 자에게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고 규례와 율례를 이미 몸에 익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까마귀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면 까마귀가 너를 먹여줄 거야, 옳다구나, 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와, 물론 와, 하나님의 기적이 맞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엘리야에게는 이거는 불편함을 떠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한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는 그 순간 엘리야 역시 부정한 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거는 생명과 같은 일이거든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 접촉된 부정한 음식을 말미암아 내가 먹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꺼리끼는 일이었음에 분명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도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육적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지만 아울러서 영적 가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소통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는 까마귀와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영적인 상황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함과 피폐함이 얼마나 바닥을 내리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형편이 없으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규정한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소통하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까마귀,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율법을 뛰어넘고 계세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고 있다고요. 까마귀도 지가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짐승의 본능을 뛰어넘어 먹을 것을 배달케 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스토리를 통하여서 뭘 봐야 되냐면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까마귀를 사용하시고 가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거야라고 단정짓는 그것을 뛰어넘는 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까마귀의 본능을 거슬러서라도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찌 너희들은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아무것도 없는 허상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뭄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리 시냇가도 이제 말라져 버렸어요. 7절 읽을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다. 이제 북쪽 시돈으로 네가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돈 사르밧에 가면 가부가 너를 먹을 것을 줄 거다라고 하시는데요. 9절로 가보시죠. 9절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요. 본거지가 시돈이었습니다. 자,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선교사로서 북이스라엘에 왔고 북이스라엘을 자기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면 대결을 하는데 그 시돈 땅 한가운데로 당신의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 시돈 땅, 우상 숭배의 땅,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득실거리는 그 땅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역으로 보내는데 엘리야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엘리야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시돈 사르밧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요, 시돈으로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게다가 가서 누구에게 먹을 것을 받게 하십니까? 과부에게 먹을 것을 이제 공개받아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당연히 흔쾌하지 않죠. 이왕이면 저도 사역하는 목사이지만 이왕이면 편한 거 좋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는 곳 가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가라고 하는가? 더욱이 가부에게 가서 얻어먹으라고 하는가? 결코 엘리야의 마음속에 흔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그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10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사르밧에 갔어요. 성문에 이르렀어요. 근데 한 여인이 보여요. 그 여인이 과부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름표에 적어놨습니까? 궁금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미 이건 새벽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과부들은요 검은 옷을 입었어요. 검은 옷을.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지금 앞서 까마귀와 과부의 공통점이 이제 서서히 보이시죠? 뭐죠? 검다. 검다는 거예요. 검다는 거. 자, 또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까마귀도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본능을 거슬러,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본능을 거슬러 까마귀가 주는 것을 그릿시내가에서 엘리야가 얻어 먹었는데 이제는 검은 옷을 입은 아무것도 없는 과부를 통해서 얻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의 구도예요. 자, 이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선교사였던 엘리야를 계속해서 몰아넣는 거죠.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몰아넣으면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선명한 것인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전투의 힘이 거기서 확 나오는 거죠. 불러 응답하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증거하자. 그리고 내일 새벽에 물과 불의 대결이 나오거든요. 그건 내일 새벽에 제가 얘기하겠고요. 자, 이처럼 과부가 공개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과부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중반에 보시면 뭐 하고 있습니까?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을 건데 남편이 남긴 유산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도 뭐 남편이 유산 많이 남기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남긴 유산이 없으면 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럴 때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너무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처절한 이야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미안하다 야.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머니 뒤져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올래?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넉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작 있는 거 뭡니까? 통의 가루 한 움큼, 병의 기름 조금. 그리고 또한 지금 있는 거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자, 이 구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까마귀와 엘리야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까마귀는 자신의 본능을 거슬러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과부 사이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있긴 있어요.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먹으면 끝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있습니다. 떡 만들어서 나에게 줘. 그러면
하나님이 가뭄 끝날 때까지 너 먹을 것을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14절 가운데 있죠. 자, 지금 이 상황은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뭘 묻느냐? 이 상황 가운데 너는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이 구도가 똑같거든요. 현실과 하나님을 믿는 나 사이에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는 말보다는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쫄리고 두려우면 그것만 우리에게 엄청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뻥치는 거, 구라의 은사 받은 거 보셨잖아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자신들의 두려움과 쫄림과 자신의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눈이 가리워지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와 까마귀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가부와 엘리야 사이에도 기름 조금, 떡 조금, 그러니까 가루 조금 있었지만 이거 그냥 금방 끝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과연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가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엘리야에게 떡 주는 것을 선택했죠. 자, 봅시다. 15절을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게 가부의 선택이었죠. 자, 질문. 어떻게 가부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이 본문 워낙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고상한 말로 바꾼다면 자기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이해 때문이에요. 제가 고상하게 지금 표현한다면. 근데 그냥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죠. 떡을 만들어서 만일 가뭄 내내 버틸 수 있는 양이 있었다면 아마 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뭄 내내 창고에 쌓아놓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자신의 생각 속에 버틸 것만큼 있었다면 어쩌면 이 가부는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거 빵 만들어 먹으면 끝이야. 정직한 자기 현실에 대한 이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먹어봤자 조금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가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앞에 있는 선지자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나한테 주면 가뭄 내내 먹을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거 내가 그냥 꼴딱 먹으면 조금 더 가요. 근데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사람의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증거 삼을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유무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부는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는 일, 순종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종교의 중심지였던 시돈 땅, 그 사르밧에 간 것,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는 가부에게 먹을 것을 나에게 달라? 그 인간적으로 파렴치한 일이죠. 몰상식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역시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했습니다. 가부는 어떻게 합니까? 가부 역시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소통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의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삶 가운데 명명백백해질 것이냐, 아니면 그저 하나의 말로 흘러가 버릴 것이냐에 대한 유무가 바로 이 순종의 유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반드시 분명하게 빛나는 사람은 저는 단언합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삶이 아무리 풍족하고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치 않으면 뭔가 모르게 무질서해요. 뭔가 모르게 자리 잡지를 못해요. 뭔가 모르게 부유한데 부유함 가운데 빈곤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허덕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17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다. 자, 날마다 기름과 가루가 막 꽉꽉 차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어 죽은 목숨이었는데 이제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진짜 죽었어요. 자, 17절에 진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을 보세요. 자, 덤으로 사는 인생이 진짜 죽었어.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방금 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지금 날마다 먹으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냥 한마디로 제가 줄여볼까요? 네가 뭔데? 야, 네가 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죄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성이 있게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자동차가 생겼어요. 잘 몰고 다녀. 그러다가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자동차 줘가지고? 자, 직장을 구했어요. 근데 갔더니 상사가 갈고도 너무 갈고, 그럴 때 너무 힘들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런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그거랑 오늘 이 본문이랑 뭔 차이가 있어요? 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어제까지 은혜를 얘기했지만 오늘 내 삶 속에 수틀리면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의 더 큰 통으로 우리들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고발하는 거고요. 이 모습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 얘기합니까? 왜 영적 전쟁 벌립니까? 왜 너희들 머뭇머뭇거리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란 바알한테 가. 왜 머뭇머뭇거리면서 상황 봐가면서 환경 봐가면서 잘 되는 쪽으로 붙으려고 하냐 이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 머뭇머뭇거림이 오늘 이 가부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자, 이렇게 가부는요 막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네가 뭔데? 이제 이거예요. 이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까요? 21절로 가보세요. 21절. 엘리야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왜 3번 펴서 엎드렸을까요? 3번. 이거는 좀 이 이스라엘 고대사의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3 또는 7, 이게 마치 신적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몇 번 해요? 그렇죠. 7번.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는 마세요. 숫자 자체가 의미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당시 사람들 생각 속에 3, 7, 이거는 좀 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고요. 엘리야 역시 그냥 그런 규례대로 그런 규례 안에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 엎드려요. 또한 자기 몸을 엎드린 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 가부의 고통,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 고통이 뭐냐?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 고통. 자, 고통 아까 18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요 구절에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자신의 죄가 결국 아들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연결점으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가부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었어요. 자, 자신의 죄가 아들을 죽였다는 고통이에요. 자신의 죄가. 그렇다면 아이를 살리려고 한다면 죄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어미의 죄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라는 구도 속에 지금 있으니까 아들을 살리려면 그 죄가 해결돼야 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생명의 막교환이 필요한 것이고 생명이 들어가야 한다면 대신 누가 죽어야 하는 구도죠.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3번 펴서 이렇게 엎드린 것은요, 내 생명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소위 생명의 막교환. 자, 이게 지금 누구 그림을 보여줍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지금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3번 펴서 엎드리는 기도 속에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이제야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날마다 먹을 것이 생겼을 때도 이제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먹을 거 당장 급하면 덩덩거리다가도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정말 이제야라는 말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교회는 영혼 구원에 온통 모든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요, 다른 어줍지 않은 것들을 통하여서 에너지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더라고요. 정말 영혼 구원 뭡니까? 생명의 문제 속에 우리의 온몸을 쏟아내지 않으면 자칫하면 동호회 수준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야 당신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이제야는 생명의 문제 앞에만 결국 고백되어지는 말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까마귀의 부정함을 뛰어넘어서, 까마귀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의 부정함과 가난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명을 내건 기도가 죽은 목숨을 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이제야.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이제야가 사라지셨습니까? 이제야라는 고백이 희미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막교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 한 이제야라는 이 고백은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누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 속에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거하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